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네. 샬롬이 좀 어색하시나요? 네. 보통 할렐루야 하시죠? 네. 근데 저는 이스라엘에서 와가지고, 네.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만났을 때 하는 인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말로 네,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샬롬. 네. 근데 제가 샬롬 두 번 했죠. 샬롬 샬롬 이렇게. 그죠? 왜 두 번 했을까요? 반가우면 많이 해요. 네. 그 아랍 사람들 서로 만났을 때 반가우면 이렇게 안고 볼키스 하는 거 있죠. 보통 한 번 하거든요. 근데 반가운 사람 만나면 막 여러 번 막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보통 샬롬 이렇게 인사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샬롬 샬롬 혹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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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아유,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긴 한데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당신에게, 그러니까 인사를 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완벽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말이에요.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샬롬 샬롬 안 하시면, 네, 네, 그럼 안 되겠죠?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저는 그 이제 예수본 교회하고 같은 교단, 장로교 통합측, 그 고향이 청주라서요. 제가 충청 노회에 소속돼 있고요. 충청 노회 파송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이렇게 지금 나가 있고요. 우리 최선홍 목사님하고는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또 예수분교회 여러분들과 최선홍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 왔다고 그러면요 반응은 한결같아요. 어떤 반응이냐면요, 거기 괜찮아요? 네, 거기 괜찮아요? 이 반응이 뭐 그냥 다 똑같아요. 네, 거기 괜찮아요? 이런 반응을 이제 보여 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막상 거기 있다 보면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네, 거기 있다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있으면요 오히려 한국이 더 위험해요. 북한에서 뭐 미사일 쏜다 그러고 뭐 핵 있다고 그러고 그런 게 이스라엘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을. 네. 근데 10월 그러니까 23년 10월 7일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계속해서 지금 분쟁 가운데 있는데 23년 10월 7일 이후로는 조금은 당황스러운, 조금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이스라엘도. 왜냐하면 이제 뭐 언론에서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서로 이제 막 이런 공격들이 있었죠. 23년 10월 7일 날 그날 토요일이었거든요. 안식일 날 이제 예배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이렌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그날 사이렌이.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한데 하고 바로 뉴스를 보니까 뭐 가자 지역 근처로 이제 하마스 사람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줌 예배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3대 명절이 있죠.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대 명절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바로 초막절 명절 중이었고 그 명절의 마지막 날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에서는 그날 1,500명 이상이 이제 희생을 당했고 251명 그 사람들이 이제 가자 지역으로 인질로 잡혀갔어요. 잡혀갔고 24년도에
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 117명이 이제 돌아왔고요. 그리고 25년 올 1월 달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제 휴전 협정을 맺으면서 이제 임시 휴전 협정을 맺으면서 이제 인질 교환을 서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때 한 30여 명 정도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가자 지역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의 인질들이 59명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34명은 이미 사망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25명만 지금 생존해서 있는데 오늘이 전쟁이 벌어진 지 548일째 되는 그런 날입니다. 반면에 언론과 하마스 발표에 따르면 가자 지역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냐면 5만 명 이상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리고 부상자들은 8만 명 이상입니다. 근데 뭐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가자 지역의 건물들 절반 이상이 다 파괴가 됐어요. 가정집들뿐만 아니라 기반 시설들, 병원들, 학교 절반 이상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곳이 지금 이스라엘이고 가자 지역이고요. 게다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자꾸 분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냐면 그 사람들을 다 다른 나라, 이집트, 요르단으로 다 보내버리고 트럼프가 호텔업 했던 비즈니스 사업가잖아요. 그래서 가자 지역을 휴양시설로 다 개발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 자기 고향, 자기 삶의 터전에서 살던 사람들이 절반 이상의 기반 시설들이 파괴되고 그리고 또 언제 이집트나 요르단으로 쫓겨나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가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즉 팔레스타인 상황은 참 이야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언론을 보면 다 뭐 이렇게 팔레스타인 약자라고 해서 그 팔레스타인을 편 들기도 하고 사람들마다 다 견해가 다 달라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뿐더러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 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건 분명한 것은 둘 다 커다란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큰 고통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눠보면서 이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누가 등장해요? 맹인, 즉 시각장애인. 그죠? 이 시각장애인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봤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 부모니까? 그 자신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질문을 조금 들여다보면 지금 제자들이 그 장애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에서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가 장애로 나타났다는 것을 전제로 누구 죄 때문에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이런 질문은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왜냐하면 구약 율법의 시각에서 질병은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죄로 인해 겪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10계명 중에 2계명 있죠. 두 번째 계명.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2계명 그 밑에 보면 그게 이제 큰 글씨고 작은 글씨로 2계명에 대해서 보충하고 있어요. 뭐라고 보충하고 있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뭐예요? 바로 부모의 죄가 누구에게까지? 그 자손들에게까지 상속된다, 미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시각장애인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시각장애인의 불행한 삶, 저주의 삶은 과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요, 유대인들에게서는 더 치명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죄 때문에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죄 때문에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더 문제가 커진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성전 제사예요. 성전 제사. 구약에 보면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그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나의 이 죄를 씻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이 행위들이 성전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체적으로 장애 있는 사람들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성전 제사를 드리러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 성전 뜰이 있거든요. 그 뜰 넘어가서 그 뜰을 밟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예배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는 완전히 배제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시 종교적인 그 유대교적인 이 사회 속에서 그 죄의 굴레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그 시점에서 이 시각장애인이 얼마 동안 그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지 언급하지 않아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그 예수님 지금 만나는 그 순간엔 몇 살이다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9장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어떻게 눈에 바르고 어디로 가서 씻으라 그래요?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죠. 근데 그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했었을 때 그때 어떤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 날 병 고쳤었던 그 문제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걸고 넘어졌죠. 어떻게 안식일 날 병을 고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진짜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가 고침받은 그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갔냐면 누구를 오라고 했냐면 그 부모를 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물어보죠. 얘가 네 아들 맞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이 이 사람 맞아?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 부모님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얘가 이제 장성했으니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뭐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요 이유까지는 이제 지금 다 설명을 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이 사람이 장성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장성했다 그러면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몇 살? 20살? 네. 한국에서 장성했다 그러면 뭐 성인식을 치르는 뭐 20살, 뭐 대학 가거나 군대 가거나,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더러 그러죠. 장가 가야 어른 돼. 그 장가 갔어요. 그러면 또 애 낳아봐야 어른 돼. 그래서 자꾸 이렇게 넘어가긴 하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성했다, 성인의 기준은 몇 살이냐면요, 만 13살이에요. 왜 만 13살일까요? 바로 종교적인 성년식을 하는 나이가 만 13세입니다. 그래서 만 12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회당 예배에 가서 말씀을 이제 읽는 연습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3세가 되고, 즉 내 생일이 딱 지나고 찾아오는 월요일 내지는 목요일 날 성년식을 치르면 그 주 안식일 날에는요, 그 사람이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이 토라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성했다는 만 13세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성했다라고 하니까 적어도 몇 년을요? 13년은 이런 고통의 굴레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을 만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땅에 침을 뱉었어요. 그 진흙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 발을 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서 씻으라고 해요?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실로암. 이 실로암은 원래 히브리어 발음으로는요, 실로아흐라고 하는 그런 발음인데, 우리 혹시 말씀 지금 피고 계시면 9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9장 7절 말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7절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있죠. 이 괄호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로암 찬양 아시잖아요. 어두운 밤에. 그 찬양 바로 실로암 찬양인데,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냐면, 기원전 701년에 남유다 통치했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당시 거대한 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어요.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그러니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준비했던 게 뭐냐면 성을 더 튼튼하게 방비를 했어요. 성벽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성을 튼튼히 방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벽을 튼튼히 짓고 그 성벽 안에서 저항을 하려면 그 성벽 안에는 뭐가 준비되어야 돼요? 식량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식량과 더불어 뭐가 필요했냐면 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성 밖에 있었던 샘의 근원에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했는데요. 역대하 32장 30절에 바로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윗샘, 기혼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성 서쪽으로 물을 곧장 끌어들였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기온샘, 즉 성 밖에 있었던 샘이거든요.
근데 그 샘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가져가는데 어떻게 가져갔냐면 이 석회암 안반이 있었는데요. 직선거리 300m가 넘는 그 안반을 양쪽에서 도끼로 팠어요. 파가지고 터널을 뚫었습니다. 터널의 총 길이가 533m나 돼요. 그래서 지금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오시면. 그래서 다음에 성지순례 오시면 함께 들어가시죠. 이스라엘 오시면. 네. 그러면 폭이 한 80m 되거든요. 근데 거기 물이 70cm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허벅지 정도까지 이렇게 오는데 안에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안반 속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후레쉬 하나 들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막 물이 흐르는 그 길을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533m를. 그렇게 해서 물을 끌어들여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보관했을 거 아니에요. 그 보관한 장소 이름이 바로 실로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은 기온샘으로부터 물을 어떻게 한 곳이에요? 보낸 곳이에요. 보낸 곳.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각장애인을 그 실로암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씻고 이게 이제 낫게 된 건데, 지금 요한복음 9장의 본문의 이 배경이 언제냐면, 아까 제가 23년 10월 7일 날 전쟁이 있었던 그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초막절 명절 시기라고 그랬죠. 초막절 명절 시기. 근데 이 요한복음 9장의 배경이 언제냐면 바로 초막절 명절 중이었었어요. 이 9장은 7장부터 시작해서 말씀 덩어리, 단락에 포함되는 곳인데 7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에 시각장애인이 보냄받아서 고침을 받았던 그때는 언제냐? 바로 이 초막절 기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3대 명절, 6월절, 7월 초막절이 되면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 남자들이 다 어디로 왔었어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나 많아질까요? 예루살렘 평상시 인구보다 5배가 많아졌어요. 그러니 인산인해를 이룰 수밖에 없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특히나 실로암은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왜 많았을까요? 바로 예수님 시대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저기 일주일 걸려서 예루살렘에 걸어왔다고요. 지금처럼 차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다 걸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걸어온 사람이 이 복장이 어떨까요? 발은 어떨까요? 그냥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미크베라고 하는 그 목욕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목욕탕. 그래서 그곳에 가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그렇게 씻을 수 있는 생수, 살아있는 물 어디만 있었냐면 실로암만 있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초막절이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막 실로암으로 성전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에 이 소경이 실로암으로 보내진 거잖아요. 근데 성전 앞에서 만났으니까 이 실로암이요, 직선거리로 하면 한 700에서 800m 정도 되는데 이렇게 가파지른 이 경사 이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실로암이.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랐을 때는 앞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실로암까지 가는 여정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미어 터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뚫고 왜냐?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 어려움을 다 헤쳐서 실로암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실로암에서 어떻게 해요?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을 떴잖아요. 눈 뜨세요. 네, 눈 뜨세요. 눈 떠졌다고요. 그죠? 이렇게 이 이야기가 딱 눈을 떴더라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해피엔딩이잖아요. 그죠? 폭삭 소가수다 뭐 이런 드라마들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화나더라고요. 해피엔딩으로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떴더라 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뒤로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했던 12절 뒤 말씀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안식일 날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막 논쟁이 벌어지고 바리새인들이 또 막 질책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분쟁이 발생을 하면서 한 바리새인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분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지 그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장애 때문에 구원과는 굉장히 거리 먼 그런 삶을 살았었던 사람이 이제 장애를 고침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에서 예배하면 뭐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 기회를 얻은 사람이었는데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구원의 기회를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문제 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 날 이 병 고치는 게 왜 그렇게 문제였을까요?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게 왜 그렇게 문제였을까요? 원래 율법에서는요, 안식일 날 소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끌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끌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냐면 그 구덩이가 식수로 사용하는 우물이면 그곳에 빠졌잖아요? 꺼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덩이가 빈 구덩이잖아요? 그러면 꺼내지 못합니다. 즉, 이 식수에 소가 빠졌을 때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러면 물이 썩죠. 그럼 그 물을 먹는 사람이 죽죠. 이렇게 생명에 속한 부분은 안식일 날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눈 뜬 사람은 어때요?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문제가 된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사건에서. 뭐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잖아요. 근데 율법 보면요 되게 웃겨요. 뭐 진짜 웃겨요. 율법 지키는 거 보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되는 39가지가 정리가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불 스위치 킬 수 없어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가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못 누르게 돼 있어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을 지가 혼자 섰다 갔다 이렇게 가요. 그리고 가스레인지 불을 켤 수가 없어요. 더 웃긴 거는 냉장고 여는 건 일이 아니에요. 냉장고 열을 수 있어요. 근데 냉장고 열면 어떻게 돼요? 불이 켜지죠. 그 안에 등이 켜지잖아요. 냉장고 열면. 그러면 일이에요. 그래서 냉장고를 못 열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판매하는 냉장고는요, 냉장실 안쪽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 버튼을 꺼놔야 돼요. 꺼놓으면 열어도 안 켜져요, 불이. 그러면 안식일 날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깜빡해서 그거 안 꺼놨다. 그러면 안식일 내내 냉장고 못 열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네, 굶기도 하는데 옆에 사는 이방인인 저희한테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설명해요. 우리가 안식일 날 이거를 할 수 없는데 네가 좀 해줄 수 있니? 하고 와요.
그러면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자주 있다 보니까 오케이 하고 쫓아가요. 쫓아가면 이제 그 일들을 대신해 줘요. 우리는 그거 안 지켜도 되는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불 새로 뭐 꺼준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되는 39가지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10번째 뭐냐면요, 반죽을 할 수가 없어요. 반죽을 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한마디로 우리나라 쌀 씻지 못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쌀을 씻어서 밥을 해서 먹는 건데 그 사람들은 뭐를 해요? 밀가루 반죽을 해서 빵을 구워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밀가루하고 물을 섞어가지고 반죽하는 게 금지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어떻게 고치셨어요? 침을 뱉었어요. 흙에다가 이겨서 진흙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 침과 진흙을 섞은 게 안식일법 위배예요. 이게 문제가 돼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34절 읽었을 때 쫓아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쫓아냈다.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여기에서 쫓아내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출교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출교됐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예요? 구원의 기회가 박탈됐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얼마나 기구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구원의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이 장애가 회복이 돼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 사람이었는데 안식일 날 자기가 고침을 받았다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고침을 받았다고 출교당하면서 다시금 구원의 기회가 박탈된 사람이 바로 이 시각장애인이었다라는 거죠.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는 정말 성전 제사가 전부였던 그 사회 속에서 그 모든 종교적인 권리가 다시 한번 박탈되어서 구원을 꿈꿀 수조차 없는 사람으로 다시 전락하게 됐던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상황이 된 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세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시각장애인이 뭐라 그래요?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그 사람을 보고 있어. 그 사람이 지금 너랑 말하고 있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시각장애인이 뭐라 그래요? 주여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이 시각장애인은 이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 단지 그냥 그런 사람으로 처음에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기를 고쳐주기 전까지는. 그죠? 자, 그런데 이 단지 예수라 이름하는 그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게 돼요?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예수라 하는 그 한 사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은요, 이 시각장애인이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도
그리고 이유 없는 그 고통의 삶을 살았었던 것도 단지 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최소 13년의 이 삶을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받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세요? 네,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라는데 이스라엘에서 뭘 하는지, 뭐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사는지, 뭐 이런 이야기 안 하고 가면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거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그 최선호 목사님 설교 20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30분이 훨씬 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괴로우실 텐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27살 때 이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제 계속 유학생으로 이렇게 살다가 2013년부터 이제 최선우 목사님하고 같이 신대원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18년도에 이제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파송돼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문화원 사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K-팝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글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징어 게임 때문에 달고나 그거 하는 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해요. 그래서 이제 문화원에서 한글반 운영하면서 한글도 가르치고 그런 문화적인 이 접촉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하고 그 교제하고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참 선교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다른 곳과 달리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탄탄해요. 물가가 한국보다 좀 더 비싸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그런 접근을 통해서 이 선교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지역은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재밌어요, 애들한테.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하나님 이야기, 뭐 예수님 이야기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쿡 찌르면 창세기 1장부터 히브리어 원어로 그냥 달달달달달 외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 말씀이 새로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힘들고 경제적인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그 문화원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접촉하면서 그런 접촉의 기회를 늘리면서 조금씩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게 선교다라고 그러고 이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월 7일, 23년 10월 7일 이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이 상황을 바꾸시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져 가지고요. 조금만 다가갔더니 그냥 마음을 활짝 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1명이 인질로 잡혀갔다 그랬죠. 아직도 59명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인질 석방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거리에서 시위하고 국회의사당 총리 관저실 앞에서 지금도 천막 치고 시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면 우는 자들과 같이 울기 위해서 그 장소에 갔어요. 그 장소에 가서 그냥 그 장소에 서서 기도하고 그냥 위로해주고 하는 것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했냐면 시편 121편에 보면 시편 121편에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 때문에요, 사람들이 엄청 위로를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에 가면 2%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4천 명 정도가 있는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복음성가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복음성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 뭐 예수님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성가를 저기 가서 계속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다는 이 구절 말씀을 따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니들은 누구니? 물어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같이 안아주고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마음이,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보실 영상이 그 위로하는 거기에 가서 바로 이 시편 121편 찬양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네로야누 이네로야누 에로이샤 쇼메리사에 이네로야누 마지막에 쇼메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오른쪽 편에 보시면 노란 거 이렇게 그 리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막 울면서 막 따라 부르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 전쟁 때문에 사역이 확장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자 지역에서 이제 미사일을 계속해서 쐈어요. 그래서 가자 지역 가까운 그런 지역에 계속해서 미사일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리 아이언돔으로 맞춘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빵 쏘잖아요. 그럼 이쪽에 사이렌이 팍 울려요. 그러면 가자 지역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방공호로 숨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부엘세바 있죠. 성경에서 나오는 부엘세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아스글론, 아스돗이라고 하는 가자 지역이랑 가까운 데는요 10초, 15초 만에 방공호로 가야 돼요. 그러니 그냥 사람들이 방공호에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방공호가 제대로 된 방공호들이 별로 없었어요. 방공호가 그 건물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란에서 미사일을 두 차례 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때 새벽 2시에 미사일이 도착한다는 거예요. 밤 10시 반 뭐 요때쯤에. 그래가지고 새벽 2시까지 기다렸어요. 뭐 잘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이제 기다릴 때 뭐 했냐면 백팩에다가 가방에다가 딱 필요한 거, 그러니까 여권이랑 그리고 또 중요한 서류들 이런 것만 딱 챙겨가지고 기다렸어요. 근데 2시간 되니까 정말 사이렌이 윙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방 딱 들쳐 메고 그리고 지하 방공으로 들어갔거든요. 갔더니 새벽 2시잖아요. 거기 같은 건물에 사는 그 아이들 자는 거 담요채 싸가지고 들고 온 사람들, 맨발로 뛰어오는 사람들, 슬리퍼 신고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쭉 이렇게 있었는데 방공호 들어가니까요 온갖 잡동사니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방공호로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의 창고였어요. 창고. 그래서 들어가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이렇게 서 있다가 그러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방공호가 대부분 그랬었어요. 특히나 가자 지역이랑 가까운 위험한 지역에 있는 방공호들이 훨씬 더 그런 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방공호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했냐면 그 방공호를 새로 정비하는 일들. 그래서 가서 페인트 칠해주고
거기 이제 그 안에 얼마 동안 있어야 될지 모르니까 화장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고쳐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저희가 방공으로 보통 이제 이 건물 안에서 방공호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뭐죠, 관리비? 예, 넉넉한 그런 건물에서는 그 관리비로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페인트 사가지고 가서 저런 것들을 청소해주고 하는데 그 건물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보잖아요. 예, 너희들은 누군데 이거 하고 있니? 왜냐하면 우리는 다르게 생겼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 평상시 살 때 여권이 별로 필요 없어요. 왜 여권이 필요 없냐면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얼굴이 여권이에요. 네, 그래서 아랍 사람들, 유대인들은 서로 이제 적대적이다 보니까 신분증 검사하고 그러는데 동양 사람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고 지나가요. 얼굴이 여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막 페인트 칠하고 막 저복장으로 절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니들은 누군데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또 거기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을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셔. 이렇게 하고 오는 거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고맙다고 해주고 그 아스글론 부시장이 와가지고 표창장까지 줬어요. 고맙다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이제 확장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했었던 게 뭐냐면 그 전 영상이에요. 라테트가 주다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NGO 단체인데요. 이 단체가 무슨 일을 했냐면 홀로코스트 600만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있죠. 지금 뭐 90 이상 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업으로부터 이 후원받은 물품들을 그 사람들과 그리고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는 일을 하는 단체였는데요. 전쟁 때문에 전쟁 가자 지역 근처 저쪽에 레바논 지역 근처 5킬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피난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호텔에서 분산 수용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호텔 방에서 막 4가족, 6가족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기약도 없이.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 식료품들 이런 것들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 단체에서 그 사람들을 위한 물량을 증가를 시켰는데 포장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희들 멤버들이 가가지고 그거 포장해주는 이 일들을 일주일에 하루씩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YTN에서 한번 취재가 돼가지고 제가 인터뷰한 적도 있었는데 가서 막 저렇게 지금 일을 이제 하는데 일을 할 때 뭐가 필요해요? 노동요가 필요하잖아요. 음악 빵빵하게 틀어놓고. 근데 이제 저희들 가기 전에 막 팝송이 엄청 시끄러운 것들 막 틀어놨었어요. 근데 요즘에 K-팝이 유행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야 K-팝 틀어줄게. 그러고 뭘 틀었냐면 복음성가를 틀었어요. 신나는 복음성가를 틀고 우리는 뭐 신나게 일을 하는 거죠. 옆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같이 덩달아서 신나서 막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일을 또 했었거든요. 보여주세요. 네, 저 신나는 찬양 틀어놓고 이제 막 같이 이제 일하는데 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여기 지금 안경 쓰고 있는 저희가 제 아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가서 이제 그런 일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사역에 이 장을 더 확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난해지다 보니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전에는 뭐 찔러도 반응 하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사용을 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제 페이스북 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2006년부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리 찬양인데요. 예루살렘의 메인 중심 거리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가면 서울의 명동 같은 거리인데요. 그 거리에 가서 토요일 날 밤 9시부터 10시까지 계속 찬양을 불러요. 한글로. 예전 이제 예수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선교사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막 침도 뱉고 가고 막 돌도 던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색채 안 드러내고 그냥 계속 한글로 찬양을 해요. 그러면 한글 찬양하면 아까 막 가사 뭔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막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앞에서 막 같이 좋아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한국 문화가 이 궁금했던 청년들 3명이 도대체 쟤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희들한테 악보를 받아가지고 글을 해석하다가 믿게 됐어요. 그래서 3명 전도하기도 이제 했었던 건데 전쟁 가운데서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사역인데 여기에서도 아까 시편 121편 찬양을 저희들이 전쟁 기간에는 늘 불렀어요. 늘 이 찬양 빼지 않고 계속 불렀어요.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같이 호응해주고 또 고맙다고 인사하고 이제 가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역의 장을 열어주셔가지고 막 즐겁게 사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스라엘에서 나가라고 비자를 안 줬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제가 예전에 학생 비자로 있다가 그리고 18년도에 선교사 파송 받으면서 따로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학생 비자밖에. 그래서 학생 비자로 있었는데 제가 그 전에도 학생 비자가 더 이상 안 돼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18년도에 다시 들어가면서 또 학생 비자로는 오래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른 비자를 계속 찾아보다가 우연하게 종교 비자를 이제 종교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는 단체를 만나게 됐고 그 단체를 통해서 종교 비자를 신청하게 됐어요. 신청을 했는데 심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24년 1월 달에 23년 1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심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24년이 되고 24년 7월 16일이 됐는데 갑자기 띵 메일이 하나가 왔어요. 비자국에서. 1년 반 만에 이제 소식을 받은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받았다 하고 열어봤더니 30일 이내에 나가. 이 편지였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2001년부터 그때까지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1년을 통째로 비워본 적이 없어요. 늘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무부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얘는 계속 이스라엘에 거주하려고 하는 애구나 해서 거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급하게 한 달 30일 이내에 나가라고 했으니까 막 급하게 정리하고 다시 이제 나오게 됐는데 왜 나왔냐면 종교 비자를 추진해 준 단체에서 네가 1년을 통째로 비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1년을 통째로 비우고 나서 내년에 종교 비자를 다시 신청하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나오게 됐고 그 기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 9월 달에 다시 비자 서류를 준비해서 종교 비자를 신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기대하기로는 소망하기로는 올 연말에는 종교 비자를 받고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이 비자 문제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전쟁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저희들의 이 선교의 장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정말 저는 탄탄대로가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면서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언제 다시 들어가지? 이런 이제 시간들을 사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셨고, 그리고 그 시각장애로 살았던 그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였었어요. 고침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에 그 시각장애인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난 이후에 그 시각장애인의 삶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살아갔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의 모든 삶은 온전히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실로암, 제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아까 7절에 보냄을 받았다.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신약 성경에 원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헬라어 원문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아페스탈메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페스탈메노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또 다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아포스톨로스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가 무슨 뜻이냐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사도예요. 자, 성경에서 누구를 사도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이렇게 사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사도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어떤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파견된 사람, 파송된 사람을 바로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불렀어요. 즉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임무를 부여받고 보냄받은 사람. 자, 이 실로암이 그렇게 보냄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각장애인은요,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서 회복됐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요. 그렇게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했던 그 사람의 남은 삶은 바로 보냄받은, 파송받은 사도적인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람의 나머지 인생이. 이것이 바로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경험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4절에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시각장애인이 그 장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도구로 분명히 사용됐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도 바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그런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 자체가. 특별히 오늘 예배를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죠. 이 여전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예수 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땅 보령 땅 가운데. 도입에서 제가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왜 그런 사람들이 그 고통의 삶 가운데 살아갈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죠. 솔직히 그 답 지금 모르겠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당장 무엇이 눈에 보이지 않고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반드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을 보낼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들은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보냄받은 사람들이고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보냄받고 파송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그런 온전한 도구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우고도 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만을 바라보며 살았음을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깨닫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가득 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본교회가 그리고 예수 본교회 여전도회가 이 땅 보령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널리 드러내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로 하여금 구원에 동참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